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을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다 것이라. 같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뜻한 바를 바를 행하여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한 그 백성에 대해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도우시고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땅은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상처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땅에 하늘의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에게,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찬란한 빛이 비치듯이 주님의 복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을 두고 어떤 거짓 예언자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70년 동안을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상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절망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몹시 미워해서 박대하고 또 이제 그를
이제 핍박했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징계를 받는고 하니 14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말씀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내렸도다.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진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징계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징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의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만 베푸시고 하나님은 물렁물렁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으로 축복으로 이제 심판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 그 죄값을 물으시는 징계와 진노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응답하셔서 죄는 죄대로 또 선행은 선행대로 이렇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상은 중하고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송사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나갈 길이 없다.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6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너를 먹은 모든 사람, 즉 너를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이 사로잡힐 것이고 탈취해간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노략질한 모든 자들이 다 노략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 말씀,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징계의 하나님이 고치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선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즉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새살이 돋게 하시는가?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되고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회복시키시겠다 표현합니다. 귀환하게끔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한 가지 소리는 19절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린다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그 성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급작스럽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회개했다든지 돌이켰다든지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오직 상처는 싸매어주고 새살은 돋게 할 것이고 성읍은 고쳐줄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회복의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서 절망과 좌절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살이 돋게 하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또 즐거워하는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끔 회복해 주신다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이 회복은 주권적인 회복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 때문에 은혜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이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이 강림절에 주님 오시는 이 귀한 절기에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백성 가운데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하신다. 사실 예언자가 말하는 이 통치자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백성으로 인쳐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절기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